내성품이 암탑을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수생 엄마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또 불교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때 다 못 나눈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했으면 싶어서 제가 불러왔습니다. 귀한 기도문을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함께 음미하십시오. 귀하는 기도. 보리수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로이 미소 짓는 지혜와 자비에 살아있는 그늘이신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마음과 사는 삶의 길,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길이신 다르마에 귀하나이다.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주는 수행공동체,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성가에 귀하나이다. 거룩한 산보가 저희 가슴 속에 있음을 아옵나니 산보를 실현하기로 소원하나이다.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마음 모아 숨쉬고 미소 짓기로 소원하나이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소원하나이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기로 소원하나이다.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소원하나이다. 가볍고 자유롭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로 소원하나이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아옵나니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신전력으로 수련해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보아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소원하나이다. 부처님, 다르마, 성가께서는 부디 저의 정진을 수호해 주소서. 편안히 앉으십시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듭니다. 그럼 좋은 운명을 만드는 좋은 인연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본인이 쓰면은 운명이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가기로 돈을 훔쳐주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랑, 애정, 이 애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정을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사랑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지만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 되고 오래오래 가슴 속에 덩어리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불행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는 얘기죠. 권력 얻으려고 무척 애를 쓰죠. 권력 얻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온 사람들, 겉모술수로 살아간 사람들, 좀 검찰들의, 경찰들의 그 조사를 받으면서 무척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두려움과 고통 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사례들도 보게 되잖아요.
남들이 알아주면 좋은 명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명예를 얻으면 좋을 것 같지만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진정 행복이라면 유명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마약을 투여하겠습니까?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 권력, 명예, 사랑, 또 우리는 이 몸뚱이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다 먹고 또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연들이 다 갖춰졌어도 우리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좋은 인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다 갖춰질 수 있나요? 또 갖춰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로는 진정한 행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도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그럴 때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 없어지게 돼요. 성공이다 실패다 칭찬이다 비난이다 또는 뭐 죽는다 산다 하는 이원적인 이런 삶의 구조가 원래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파도가 저 태산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쑥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파도는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은 위로 올라갔을 때도 물이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물이잖아요. 그 물의 본성을 알게 되면 파도 타기 할 때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파도 타기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 둘이 하나라는 사실, 원래 하나에서 나왔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원래 한 뿌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뿌리를 알면은 파도 같은 미움이나 사랑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을 원해서 살고 있지 불행을 원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행복을 원하는데 왜 불행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갈등이 많고 투쟁이 많고 전쟁이 많고 왜 고통이 많은가? 왜 두려움이 많은가? 이것은 전부 다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이루는 하나의 좋은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일원, 원래가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 덩어리가 인연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인연 따라 비치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에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물이 둥근 그릇에는 둥글게 또 이렇게 모난 그릇에는 모나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물이 모나거나 둥근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되고 눈이 되고 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개가 되고 또 계곡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고 온갖 물로 변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본성을 우리들의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 불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동안은
언제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현실 속에서 경제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면 좋겠죠. 이러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죠. 이렇게 들으시는 숨만큼 내셔야 살 수 있어요. 먹은 것만큼 배설해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형식이든지 그렇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내 수입은 건전하게 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면 행복을 창조하는 쪽으로 쓸 줄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불행한 씨앗을 뿌리는데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부모의 은혜 속에서 조상들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또 내 사랑은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과 자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또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남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남들이 전부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남을 돕는 것을 중심에서 살면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을 돕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량한 세월 동안 나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 편만 이기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으로, 파담으로, 갈등으로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이제 그 모두가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따뜻한 눈빛, 미소 짓는 얼굴, 또 따뜻하고 칭찬이 담겨있는 친절한 말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좀 변화시켜 나가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찰에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자본이고 잔챙이들이에요. 대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요? 그거는 거대한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그 분별을 위해서 검무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들에게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실인가를 가르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정직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양심을 살려내는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레나 짐승들의 생명까지도 함께 중요하다고 합니다. 풀이나 나무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런 고운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탕해서 그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의 마음 위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예, 기본을 잃지 않고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은 그건 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사회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오직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될 일입니다. 온 삶을 통해서 인간성의 형성은 80% 정도가 부모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가 없이 편부모 설하에 혹은 조모가 키워주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아들이 부모가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식이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훌륭한 인격자를 만들어내는 것, 품격이 높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연봉 얼마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인간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상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삐뚤어진 성격, 삐뚤어진 사상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바른 정신, 밝은 마음, 건전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자식들이 보면서 들으면서 본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자식 교육은 자식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로서 부모답게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엄마가 엄마다워야 된다, 아빠가 아빠다워야 된다라는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간 교육을 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요즘보다는 더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이 뭔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다운 품성을 키워나가는 부분에서는 다소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가정을 빛내는, 가문을 빛내는 일로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밝고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와 인연된 내 아들, 딸이 정말로 건전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들이 마음속에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학에 가거나 어떤 점수로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바탕에 기본 안정적으로 인간성을 형성하는 일, 인품을 되게 격상시켜 나가는 일, 이런 일들에 좀 더 비중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존중,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뒤편에 들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20일 남짓 남았나요? 20일도 못 남았죠. 100일 기도 중에서.
그 개별 기도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기도하는 것을 조금 알았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부처님께 바치는 기도하는 엄마와 또 그 사랑을 공덕으로 만들어서 내려주는 응답을 해주시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공덕을 받는 우리의 아들, 딸, 이렇게 셋이 이루어져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엄마와 부처님과 자녀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잇는 방법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적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의미가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를 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니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은 태양보다 더 밝고 연꽃보다 더 곱고 황금보다 더 값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면 태양처럼 밝은 지혜로 바르게 생각하고 연꽃처럼 고운 미소로 사랑을 담아 말하며 황금처럼 값진 행실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요즘에는 특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여 돕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 챙김 명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가 자비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재와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행복의 터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써서 작년 1년 동안 BTN 라디오 BTN 불교 TV를 통해서 캠페인으로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광고비를 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읽으시고 그보다 더 값진 자기 인격을 완성하고 자녀들의 가족들의 인격을 완성해서 그 완성된 인격으로 세상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 우리가 자비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허덕허덕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다 완벽하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다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없었구만. 그리고 그날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종무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같이 참아줄 수 있으니까 참아주도록 그렇게 시간 만들어 보세요. 조금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늘 연발하니까 내 운명이 굉장히 좋아져요. 행복 비결이